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을 헬라어로 말하면 히포크리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연기, 위선 이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이 부분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것이 마치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그릇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온갖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알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 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당시 이들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하면 종교적,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을 만하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거니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따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겉으로는 이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를 더 따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또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문을 닫아 걸어 잠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이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끼치는 그 악한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을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터뜨리면 나를 존경하던 저 눈빛이 나를 경멸하는, 나를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뀔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분의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한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한 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두 분 모두 많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신 목사님의 따님이 몇 년 전에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 쓴 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냐면, 어렸을 때 상습적으로 자기 그 형제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폭행했던 그런 아버지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그때 외국에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열흘 만에 아버지가 들어오셨대요. 근데 들어오셔서 그 충격에 휩싸여 있을 그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새 어머니를 집에 들이게 되었는데, 그때도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 어머니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대요. 집회를 마치고 밤에 호텔로 돌아와서 잠시 쉬면서 그 호텔에 있는 TV를 틀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보시면 안 되는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잠깐 보려고 이제 켰다가 그 영화에서 눈을 못 떼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꺼야지 하는데 그 리모컨의 스위치가 눌러지지를 않더래요. 내 마음이 그거를 못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새벽까지 잠을 설치면서 그거를 다 보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악한 습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섬기고 있던 교회에 이제 팀장급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들과 주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목사님과 짝을 이루어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거.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악한 습관을 끊을 수가 있었다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면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훨씬 큰 영향을 끼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그럼 이 두 분 가운데 누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셨을까요? 무엇이 이 두 분 목사님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마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 내면의 약함을 드러내며 고백한 그 고백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때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어떤 죄의 문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의 이 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놓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부부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 순장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서로의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죠. 나가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씻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도 어디 나가거나 만날 사람이 없었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주기적으로 누군가와 나의 삶을 나눈다면 내 마음이 세상의 그 더러운 죄들이 노는 그런 놀이터처럼 방치해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진지하게 삶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위선이라는 위험한 누룩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삶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거룩한 누룩이 퍼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위선이라는 위험한 누룩 대신 고백과 기도의 거룩한 누룩으로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